아멘. 네. 오늘 아모스서 8장은 우리 전주에 이어서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상 5가지. 그래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아모스가 보았던 한상 3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항충의 한상이었죠. 두 번째는 불의 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의 한상이었습니다. 전부 다 심판에 대한 한상이죠. 그러나 첫 번째 항충과 그리고 불에 대한 그런 심판, 그것은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켰지요. 그런데 다림줄 한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죄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의 잣대를 정확하게 갖다 대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4번째 한상인데 그게 여름 실과 한 강줄에 대한 한상입니다. 자, 여름 실과 한 강줄이, 자, 우리가 그 강줄이에 여름 실과가 가득 놓여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 가일 한 강줄이가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요,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상도 무화과 강줄이 2 강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줄이는 처음 익은 그런 어떤 강줄이었습니다. 좋은, 먹기에 좋은. 그러나 아마 이렇게 나중 강줄에 담겨져 있는 무화과는 아마 끝물 무화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악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줄인 뒤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뭐냐면 결국 이 유다가 바빌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무화과 강줄이의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뒤에 그런 이 끝물 무화과, 악하여 먹을 수가 없었던 그 무화과는 결국 바빌론에 남아있거나 그리고 예굽이나 다른 곳에 도망을 갔던 그런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대열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아마 이 무화과가 아니라 여름 실과 이 한 강줄이는 제가 볼 때는 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악한 그런 무화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가위를 따잖아요. 가위를 땄는데 이제 끝물을 따요. 끝물을 따면 그 나무에는 뭐만 남아요? 앙상한 가지만 남지요. 그래서 이 무화과 실과 여름 실과 한 강줄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2절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근데 히브리어 언어상으로는 뭐냐면 이 여름 실과 한 강줄이가 뭐하고 같냐면 끝과 같아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것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전에서 노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 이렇게 잔치를 열거나 연회를 베풀거나 여러분 외국에 사신이 오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노래가 이제 뭘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곡하는 노래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쩌죠? 당연히 묻어줍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짐승도요 살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에 치이거나 죽어있으면 그건 묻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째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있으면 묻어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죽을 때는 어째요? 굉장히 애처롭게 여기고 슬프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요. 근데 사람이요 처처에 죽어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잠잠히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요. 애곡할 수도 없고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그 총알과 폭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2차 대전을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를요. 총알바지를 앞에 벽을 쌓더라고요. 시체로요. 그리고 적과 싸우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심판에 나요. 죽어 넘어질 것이다. 슬퍼할 겨를도 없고 그 시신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마저도 없는 그런 살벌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짓밟힘으로 인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 이후는 이 7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올싹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가장 잘 살았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이 되고 번영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부를 그 권력을 누가 독점을 했냐면 상류층이 독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모든 시기가 지금 그러잖아요. 이혼하죠. 양극화되잖아요. 있는 사람 더 있고 없는 사람 없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마 여기 그 아모스 1장 1절을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수르가 침략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쩔까요? 그래도 있는 사람은 버텨요. 근데 정말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어찌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생존을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IMF 때 어땠나요? 여러분 정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여러분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국가적인 재난이 뭐였어요?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번영은 누구의 차지였냐면 있는 사람, 기득권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째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의 그런 비리, 불의 그런 불법들을 눈 감아주면서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빚에도 어째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 당시는 뭐예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4절에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조그만한 버릇이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빼앗고 그 사람들을 노예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자를 삼킨단 말이 그런 뜻이고,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를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그 월삭과 안식일은 그들은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매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월삭과 안식일은 지켜야지만 그 월삭과 안식일이 지겹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서 이 기회에 더 많은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에바를 작게 하며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도량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양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대를 작게 만들어요. 저울을 속여요. 여러분, 한 근 되는 것을, 여러분 한 근도 못 되는 것을 한 근으로 저울줄을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의가 무너진 거고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6절에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어떤 비참하고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잿밀이 뭐예요? 밀겨 있죠. 여러분, 그 밀가루를 이렇게 그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이렇게 빻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요? 밀겨가 나와요. 밀겨. 그 밀겨를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못 먹어요. 그거 어렸을 때 뭘 했냐면 그 음식물 그 버리는 구정물에다가 어머니가 그 구정물하고 밀겨를 섞더라고요. 그래갖고 돼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극히 가난하니까 저러면 정말 생존을 이어받고 그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뭐냐면 그 밀겨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겨라도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는 여러분 그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째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될 도리가 있죠. 그게 공의예요. 그럼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분 경제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정말 백성들을 행해서 이해해야 될 그 공의, 그게 뭐예요? 원래 권력은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임받은 거죠? 이임받은 거란 말이에요. 물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이 청지기 의식이고, 여러분 정말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권력을 주셨어. 지도자 위치에 주셨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그 권력을 이임한 거잖아요.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군수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가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우리의 어떤 이 대표자로서 우리의 대리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해서 심부름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그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이임받은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질서와 안정과
평안과 지속 발전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이 이임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섬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선거 때는 정말 머슴처럼 굽신거리고 정말 착하잖아요. 근데 일단 당선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머슴으로 시작했다가 대감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인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국가 지도자가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구호저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고 어떤 사람은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신분에 권력에 물질에 어떤 그런 크고 작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권력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 자기의 이임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너무 높아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 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베풀고 돕고 섬기도록 뭔가 세금 제도를 통하든지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하여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말 그 생존에 이어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의 그리고 그 극히 가난하고 생존에 이어받는 사람을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뭔가 국가가 그 이임받은 권력을 통하여 그들이 그래도 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와 힘을 주는 것 그것이 권력의 역할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임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이익을 확보하고 자기 이익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의가 무너졌고 사법 정의, 경제 정의가 무너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어서 그러네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이 유사 이래로 솔로몬 이후로 그 남북이 갈라서였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버금가는 영화를 북이스라엘이 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영화를 누렸는데 사회는 어떠냐?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공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익이 목적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여러분 정말 되어지는 것이 만약에 이익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몰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리한 계산에 밝으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진실과 진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단군 이래로요.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또 뉴스 보셨잖아요. 명절 세로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자영업자들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건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괜찮지요. 임대료 내면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빚이 쳐가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빚이 빚을 낳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안 된 말이지만 사람이 막 극단적인.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장지구. 저 그 뉴스 보고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3억 5천이더만 자본금이 7개 자산 관계된 회사 그리고 그 하천대유는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6년에 얼마를 벌었냐면 여러분 5천만 원 가지고 4천억이에요. 그리고 3억 5천 전체가 그 회사가 했는데 4천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100%도 아니고요.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여러분 대법관이나 그런 사람이 거기에 고문으로 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뼈 빠지게 빚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불철주야 이래도요. 빚만 지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단돈 여러분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500억이 돼요. 500억이. 1000배의 수익을 낳는 거예요.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가 자기가 실험을 했답니다. 많은 그런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요, 자기 생각, 상상으로도요, 내가 돈이 많고 또 권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상실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약자가요, 정말 불의하고 악한 사람한테 고난을 받고 지어맞고 여러분 재산을 빼앗기고 그러면 어째요? 우리 속에 의분이 나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냐면 내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다라고 생각만 하게 되면 가난한 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 게임을 했다고 그래요. 게임. 근데 그 게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게임이 뭐냐면 자, 여기는 갑, 여기는 을이에요. 근데 이 갑한테는 얼마씩을 주냐면 10만 원씩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처음 게임 룰이 뭐냐면 이 갑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이 받은 1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우리 김용무 집사님 10만 원 받았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얼마 줄래요? 절반. 와, 착하네. 우리 김강수 집사님. 네? 그러니까 부부인가 봐. 우리 총회아 집사님 얼마 줄래요? 근데 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람은 절반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균치를 내봤더니 2만 원 주더래요. 자기는 8만 원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기심도 있지만 이타심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여기는 10만 원 줬으니까 얼마를 줄래? 그러니까 이타심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절반 내는 사람도 있고 아마 절반 이상은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2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게임 2 이번에는 룰을 바꾼 거예요. 룰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10만 원 줘요. 대신에 여기도 1만 원을 줘요. 만 원을. 그런데 이 을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갑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합법적으로 허용을 내줘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당신이 1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이쪽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저 1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뺏을 수도 있다. 룰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냐면 합법적으로 뭐예요? 뺏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제 양심의 가치를 안 느껴. 그랬더니 어쩌냐? 2만 원을 줬던 사람들이 대개가 어떻게 되냐면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1만 가지고 있는 사람 빼앗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돌변을 할까요? 프레임이 바뀐 거잖아요. 룰이 바뀐 거예요. 룰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뭔가 이제 흔히 그렇죠.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냐? 갑의 욕망은 갑질할 수 있지에 서는 순간에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당한 며느리가 뭘 잘한다고요?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잘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나는 을이었거든요. 그 갑질을 당하면서 진짜 못된 놈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리라 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갑의 이치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쩐지 아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때에 얼마나 민주화 노력을 했습니까? 독재에 투쟁하며. 그랬던 사람들이 그 불법 그 독재에 항거하면서 데모를 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를 잡았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런 사람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요?
그 불법을 계속 여러분 미워하면서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주먹을 불구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정말 의를 주창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의를 이하에 삽니까? 아니에요. 더 오히려 불의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그렇게 돈을 벌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정말 이 갑질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당신들과 나는 차원이 달라. 그런 것을 느끼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런 사회가 뭐예요?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졌으면 그 사회에 적어도 여러분 정말 그 규범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정의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의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범칙금을 물든지 아니면 형벌을 중에서라도 그것을 자제시켜야 되고 정말 선량한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이익을 손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이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정말 변호사들은요 합법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법이 유전무죄, 무전주죄. 여러분 정말 비참해 이 사회가.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런 입을 풀칠하기 위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 그런 정말 아비규환의 그런 비명을 지르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런 번영을 이룰 데가 없었는데 그거 한 토를 나눠주기 싫고 오히려 그 밀개를 팔아서라도 자기를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안식일은 지켜요. 올삭은 지켜요. 근데 그게 형식적입니다. 빨리 올삭 지나가고 안식일 지나가야 6일 동안 열심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걸고 모을 텐데.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들의 배, 탐욕이라는 것.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단군 이래 이렇게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경제 교육 규모가 돈이 흘러가는 정도가요. 우리나라가 어째요? 세계에서 9번째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돈 많으세요? 그 돈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있는 사람한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호사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무거나 안 먹은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부목사 시절에 비금으로 이렇게 장례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가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제가 황당하게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권사님 남편이니까 목사님이 가시든지 여러분 교인들을 부목사를 보내려면 따라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딸랑 보낸 거예요. 장례 예배를 내가 언제 해봤어야지 부목사 해가지고. 근데 섬에서 장례 예배 드리면 어쩌죠? 섬 사람들은 전부 다 어째요? 미신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 봉고차를 몰고 이제 그 봉고차를 이렇게 그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비금으로 가는데 그 이제 나올 때 장례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뭐 그물이가 이만한 게 싸졌더라고요. 안에 봤더니 노란 고기예요. 근데 그게 민어였어. 근데 어이 뭐 이렇게 고기가 크대요? 라고 물어봤더니 민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산이라 그게 20년 전이잖아요. 한 6, 7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걸요. 그런 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비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잡히면 서울에 돈 많은 사람이 아예 딱 그런 거 잡히면 우리한테 보내주라. 부르는 게 갑이래요. 어떤 사람은 지리산에요. 그 흑염소잖아요. 자기들만이 먹을 수 있는 흑염소를 재배하기, 키우게 해요. 전혀 어떤 그런 사료 안 먹이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 마음 갖고 삽시다.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빈곤 속에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 내가 충분히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여러분 육신 건강하고요. 가족들 건강하고 일터 있고요. 내가 섬길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 시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노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것과는 상반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서 맹시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위 크고 작은 모든 행위 그들의 마음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얘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함같이 뛰놀라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지진 2년 전에 아모스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동일본 대지진 보셨잖아요. 그 쓰나미에 의하여 인간이 문명으로 이루어놨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그 쓰나미에 잿더미가 되고 여러분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7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네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의 절기를 예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이라 애통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춤추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을 애통하게 될 거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곡하는 소리로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여기서 이 대머리란 말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 갔던 애들이
저한테 빡빡이 그러더라고. 대머리 그러고 얘기하다. 네 이놈들 선생님이 그러던데, 여기서 이 대머리 된다는 것은 그냥 이런 대머리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안에 부모들이 돌아가거나 가족이 죽잖아요. 그런 머리를 밀어요. 그게 장례의 어떻게 보면 예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족들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까요? 장례 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서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날요?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 잘 사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너무 힘들어서 생존을 위협받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가난한 사람 재산 빼앗고 그 가난한 사람도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런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회. 결국 무엇 때문이죠?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회가 왜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을까요? 이런 물질의 그런 유혹 앞에 온통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어도요, 여러분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산다고 복을 받아?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지. 아니야, 이것은 그냥 우리 신앙심을 고치시기 위함이야. 그러면서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내 삶은 삶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양식을 먹고 물을 먹어요. 여러분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세대를 보고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영적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봤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라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12절)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앙리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오죽했으면 남유다에 있는 여러분 정말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구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사회 구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선지자를,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목자 있고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김광수 집사님이 그 전도해가지고 한 청년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청년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그래서 아, 새신자는 아니구나.
전에 교회를 다녔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의역이하고 동창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요, 그 청년이 뭐냐면 좀 이렇게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의외로 우리 장애자 이렇게 센터에 가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순수해요. 김경사님, 안 그런가요? 순수하죠? 영혼이 깨끗하더라고. 영혼이. 그걸 가지고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 이익이 자기의 관심의 그 중심이, 이익이 내 관심거리,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고 돈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냐면 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지식의 홍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분들은 제 앞에서 어떤 목사님 유튜브 들어가서 은혜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속에서 성질나더라고요. 여러분요, 이건 아셔야 돼요. 비록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그런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접니다. 근데 사실은 제 설교가요, 이번에 한 권사님 집에 갔더니 이렇게 제가 휴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 가서 첫 휴가에 그 한 권사님 김종희 집사님 신방 가는 곳으로 잡았어요. 거기서 요수에서 하룻밤 먹고 왔는데, 근데 그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조카 가는 그 교회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대요. 말씀만 전한대요. 말씀만. 근데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제 설교는요, 여러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 설교로 여러분이 정말 영의 양식을 삼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한 번 들으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들으셔야 되고 또 매일 성경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항상 애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출렁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자로나 그러나 크게 편차가 없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인 내가 이렇게 말씀을 그래도 제대로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이 정도인데, 제가요 정말 괴로웠던 게 뭐냐면, 여기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줄이 안 잡혀요. 좀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이 생기고 이 생각 저 생각. 진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선이고 이 최선이 누가 자리하고 있냐면 세상적인 것과 나의 것들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막 머리를 쥐어 박은다니까요. 가슴을 친다니까요. 쥐어 뜯어요. 기도줄이 안 잡히니까.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요, 도전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단지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고 들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해상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옷을 빨아라. 왜 옷을 빨라고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걸 포함하면 성결을 유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죽이리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청년 때 그랬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 했던 그분 메시지, 그분의 설교 듣고요 저는 자랐어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아요. 정말 기라성 같은 은혜스러운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이 단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정백인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별 예식을 해서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을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그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생명이 되고 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공의, 그 불의한 이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정말 나도 어떻게 하면 거기에 꼽살이 껴가지고 나 주식하고 누구 아파트 샀다는데 여기서 한번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한 밑점 건져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더욱더 그런 시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기서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요 60이 넘다 보니까 어쩌냐면 자꾸 피곤해요. 옛날에는요 정말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줄이 안 잡히면요 날뛰겠어요. 그리고 단에 섰어요. 근데 지금 못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저 그래도 잠 많이 자지 않습니다. 근 12시에 자거든요. 그럼 4시에 꼬박꼬박 일어나요. 근데 그게요 저는요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시계 벨이 울리기 전에 내가 깨어가지고 벨 울리기를 기다린다니까. 이번 여러분 추석 명절 때도 그랬어요. 새벽 예배 오늘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 얼마나 올까 남하고 오전 예배. 근데 진짜 저는 성실하고 싶어요. 오든지 안 오든지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설교하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인지 몰라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처녀와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쩌냐 날씨기 이틀 3일 해도요 별로 지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 날에는 어쩌냐 처녀와 젊은이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무릇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어쩌면 피곤하고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째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자포자기하고요 이런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꿈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강에서 방황합니까? 그들이 꿈, 즉 정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꿈이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꿈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거나 정말 힘들어도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지 않아요. 또 다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영적인 청년으로 사십시다. 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시하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시하노라 하거나 브엘셰바에 이해하는 것이 생존을 가리켜 맹시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이 뭘까요? 물론 바알과 아세라였지만 그 전에 그들의 신은 진짜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였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딱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섬기고 살았어요? 그 소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겼어요. 애굽에는 신이 많았잖아요. 근데 보통 주신이 누구냐면 애굽에서는 소입니다. 소.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에게 있어서의 그 신은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뭘 했어요? 소가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곧 보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막 안달복달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 신이라고 출애굽시켰던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로보암도 보십시오. 1세가 여러분 정말 절기만 되면 이 북이랄 사람이 여러분 유다로 넘어가고 안 와버려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 여러분 정말 얼마나 복음이 아닌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봤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너무나 쉽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깊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째요? 아서 사바사바 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것, 그 우상의 핵심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있으면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된 이치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 안에서도 뭔가 영적인 더 높은 이치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하게 돼 있냐면 그게 원래의 의도는 성기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해요. 공의가 무너진 거고 정의가 무너진 거죠. 그런 사이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발을 뺐을까요? 그 엄청난 젊은이를 희생시키고 천조를 투자했던 그 나라에서 왜 발을 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득이 없어서 뺐겠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탈레반이 이제 아프간 정부를 접수하고 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어쨌든가요? 그 국민들은 그렇게 여러분 생존을 위하여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엄청난 그런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권력자들은 뭘 했던가요? 정말 호사스러운 저택에 호화 생활을 했잖아요. 미국이 보니까 소망이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를 발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무너진 거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남이야 죽든 살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행복할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올싸고 안식일은 지키면서 그 올싸한 형식적인 거지. 그거 빨리 지나가서 뭔가 더 많은 것을 벌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거지. 이런 마음이 있는 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배의 탐욕, 우상을 섬기는 거지. 정말 우리는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도 똑같아요. 갑질해요.
관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고 세상이고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